제대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병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1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봤는데 룻기와 같은 배경인 이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하는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의 특징이 있죠.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며 사사기 말씀은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인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부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죠. 또한 주변에 있는 나라와 같이 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죠. 그렇지만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늘 이 모든 결정과 판단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범죄와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면은 평안을 누리다가 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부르짖고 사사를 통한 구원 또 평안을 누리다가 또 범죄하는 이 범죄와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사시대는 처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자손들의 승리, 유다 자손들의 성공, 오늘 유다 자손들이 남은 과업을 온전히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다 자손은 어떻게 이 남은 과업을 잘 수행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남은 과업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31명의 왕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국가 체제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땅에 31개의 나라를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승리를 거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비롯한 주요 7개 족속이 있었고 여전히 도시국가는 정복이 되었어도 오늘 온 땅이 아직 이스라엘의 전체 수중으로 오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는 가져다 줬지만 아직 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또 이스라엘의 분배된 지파의 땅으로 오늘 취하는 일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업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은 과업은 이미 승리를 누렸기 때문에 이 승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로 오늘 취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D-Day와 V-Day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작전 개시일과 또한 승리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D-Day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D-Day였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31개의 도시국가를 정복한 것은 V-Day에 해당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전을 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얻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취하는 이 승리를 바탕으로 취해야 되는 과업만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봄으로 오늘 그들의 과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사후,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에 공백이 생겼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남은 과업을 수행하고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라고 묻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가 점령할 땅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 주셨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취해야 되는 일에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유다 지파의 순종과 헌신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늘 맨 앞장서서 싸우는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실제적으로 장자로 세워진 지파는 르우벤 지파였고
또한 야곱에 의해서 장자로 세워진 지파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모든 아들을 거느리고 또한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한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진을 칠 때 동쪽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진이 움직일 때 맨 앞서서 움직이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광야의 이 낯선 길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끌어 갔지만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처음 맞닥뜨리는 이 맨 처음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는 늘 선봉에 서는 것, 늘 앞장서는 것에 관해서 다른 이유를 대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앞장서서 다른 지파에게 오늘 앞장서서 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본이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지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전쟁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서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획들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할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앞장서서 할 길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생길 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또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유다 지파는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협력하여서 주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오늘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함께 가서 취하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므온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는 가장 가까운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가까웠다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지금 이 유다 지파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그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에서 오늘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넓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내에서 여러 성읍들을 흩어져서 오늘 분배받은 것이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레위와 시므온에게 오늘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레위와 시므온이 잔혹한 기계와 같이 오늘 이 할례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와 시므온의 징계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과 야곱 중에서 나누며 흩어지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오늘 분배받아서 흩어져서 삽니다. 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중에서 오늘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취하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와 함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전투 인원이 가장 적은,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 인구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2차는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였기 때문에 타 광야에서 죽고 또 출애굽 2세대가 오늘 인구를 숫자를 세게 되는 계수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가운데 인구 변동들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늘어난 지파는 유다 지파를 비롯한 여러 지파가 있고 또한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비롯한 여러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므온 지파가 첫 번째 계수보다 두 번째 계수 때 인구가 줄어들었던 이유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스비 사건 때 오늘 이 고스비와 함께 음행을 하고 죽었던 자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에 속한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광야의 삶 중에서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머지 인구가 가장 적어진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 스스로 오늘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 약한 시므온 지파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업으로 오늘 제비뽑아 기업으로 받은 땅을 함께 취하면은 내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함께 취할 것을 이 유다 지파는 약속을 하고 또 이 약한 지파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정복의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이하를 살펴보면은 시므온 지파의 이름은 없이 유다 지파만이 오늘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오늘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도록 오늘 함께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능력과 같은 지식과 같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더 힘이 있고 더 여유가 있고 더 유력한 자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더 약하고 더 부족하고 또 없는 것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열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다재다능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한 특수한 부분에서는 너무 잘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선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서 또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또한 약한 것들을 우리가 보충해 주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초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베풀인 유스프 헬퍼라는 이 돕는 베풀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형성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 있는 유다 지파는 힘이 없고 약한 이 시므온 지파를 도와서 그와 함께해서 오늘 주어진 이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하는 이 협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유다는 이 주어진 과업을 또한 주어진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렇게 쉬운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베색에서의 전투가 나옵니다. 베색에서 유다 지파는 이 1만 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도니 베색과 싸우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름은 베색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색의 주는 베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베색에서 권세를 부리고 또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베색을 주관하고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은 실명은 나오지 않고 단지 아도니 베색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통칭해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기생 라합과 오늘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원했죠. 이 기브온 족속은 비록 속임수라는 방법을 사용했을지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지고 또 성전에서 오늘 나무를 패고 물을 깁는 자가 되는 것이 이 기브온 족속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부터 보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솔의 왕처럼 이 예루살렘 왕처럼 주변의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도니 베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와 또한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서 땅을 취하려고 할 때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도니 베색 또한 베색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싸웠던 것이 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도니 베색은 잔혹함과 자신의 힘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의 이 위치를 곤고히 하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오늘 말살했던 것이 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황을 해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아도니 베색이 회고하는 말이 7절입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할에서 70명의 왕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가운데 오늘 주워 먹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이 엄지손가락의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쟁의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창과 칼을 잡고 활을 우리가 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창을 잡고 칼을 잡고 활을 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전쟁에 오늘 참여하게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엄지발가락을 잘한다는 것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가는데 어려움을 가지도록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전쟁 가운데 패한 가운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이 바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 무기 중에서 발목 쥐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목 쥐레라는 것은 이 쥐레를 밟은 사람의 발목만 자르는 이 살상용 무기입니다. 보통의 지뢰는 터져서 몸 전체가 오늘 이 죽는 것임에 반해서 발목질하는 것은 발목만 잘라감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부상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세 명을 무력화하는 것이 이 발목지뢰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강대국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땅입니다. 영국이 실패했고 소련이 실패했고 미국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폈기 때문에 이 산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소련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프가니스탄의 군인들과 또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나비 모양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포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비 모양 같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것이 뻥 하고 터지면은 그것이 쥐레였기 때문에 가지고 놀았던 아이들의 팔다리가 잘리고 또 아이들이 다치는 여러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련은 무자비한 일을 행했죠. 아이들의 보이기에 장난감 같은 이 나비 모양의 쥐레를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이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다쳤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다침으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심어주고 또 오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런 무서운 일을 범한 것이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도니 베색입니다. 아도니 베색은 70명의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도니 베색은 자신의 상 아래서 이 사람들이 주워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70명을 통해서 오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오늘 잘린 채 오늘 상안에서 주워먹는 사람들에게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상하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도니 베색이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그들의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 베색에 있는 1만 명의 군사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이 상하관계를 늘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도니 베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상에 실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 이 레닌과 같은 사람들,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아도니 베색같이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도니 베색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 생활에서 주워먹겠던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유다지파를 통해서 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아스 바네사에서 늘 두려워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와 같은 이 무서운 사람들을 그들을 오늘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임으로 이 거룩한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남겨진 과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남겨진 과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그런데 이 과업을 우리가 수행하고 또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 중에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업인데 우리가 이 과업을 온전히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약한 시므온 같은 사람들을 붙잡아주며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협력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도니 베셋같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인 양, 이 힘 있는 자신 양, 자신의 힘과 권세를 주장하고 또 자신의 이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또 나오는 이 수많은 아도니 베셋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은 단지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아도니 베색에 불과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순종과 헌신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도니 베색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과업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